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시편 73편 13절에서 17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본문 말씀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내가 내 마음을 깨끗하게 하며 내 손을 씻어 무죄하다 한 것이 실로 헛되도다. 나는 종일 재난을 당하며 아침마다 징벌을 받았도다. 내가 만일 스스로 이르기를 내가 그들처럼 말하리라 하였더라면 나는 주의 아들들의 세대에 대하여 악행을 행하였으리이다. 내가 어쩌면 이를 알까 하여 생각한즉 그것이 내게 심한 고통이 되었더니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갈 때에야 그들의 종말을 내가 깨달았나이다. 아멘. 오늘 주일은 주신 말씀 시편 73편 13절에서 17절 말씀을 갖고 성도는 삶으로 말한다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성도가 된다는 것은 어떤 사람이 되어가는 것을 의미할까요? 저는 그것을 이혜인 수녀님의 시 가운데 외딴 마을에 빈집이 되고 싶다 하는 시에서 답을 찾아볼 수 있었습니다. 한번 제가 그 시의 중간 부분을 한번 읽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느 날 문을 열고 들어올 주인이 마음에 드는데 하고 나직히 속삭이며 미소 지어줄 깨끗하고 아름다운 빈집이 되고 싶다. 그 이혜인 수녀님은 수도를 하면서 본인이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이런 사람이 되고 싶다라고 고백을 하고 외딴 마을에 빈집 같은 사람이 되고 싶다라고 시에서 노래를 했습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외딴 마을이라고 하는 것은 세속에 물들지 않은 아주 고고하고 깨끗한 집을 의미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성도가 된다는 것은 세상을 멀리하고 세속에 동화되지 않고 살아가는 사람이 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세상에 있지만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고 세상에 동화된 사람이 아니라 하늘에 속한 자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으로서 살아가야만 됩니다. 또한 이혜인 수녀는 빈집이 되고 싶다 그랬어요. 여러분, 빈집이란 그 안에 있는 모든 것들을 다 비워낸 집을 의미하지 않습니까? 헬라어로 집이라고 할 때 오이코스라는 말을 쓰는데 그것은 마음이란 뜻도 있어요. 곧 빈집이란 빈 마음을 의미합니다. 내 마음에 가득 차 있는 세상적인 모든 욕심과 감정들, 이것들을 다 내려놓고 빈집이 될 때 주님께서 그 사람을 바라보며 좋은데 라고 칭찬하시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수도자였던 이 이혜인 수녀님은 자기 자신이 바로 이렇게 세상과 동화되지 않은, 그리고 자신의 모든 것을 비워낸 사람으로 살고 싶다라고 고백을 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라고 하는 것은 바로 내 자신을 이러한 사람으로 다듬어가는 곳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17절 한번 주목해 보시죠.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갈 때에야 그들의 종말을 내가 깨달았나이다. 오늘 이 시편 기자가 17절에서 고백하기를 내가 성전에 들어가서 깊이 묵상한 뒤에야 비로소 그들의 종말을 깨닫게 되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그들의 종말은 세상 사람들의 결국, 세속에 물들어 세상과 동화되어 살아가는 사람들의 종말을 의미합니다.
그들이 세상에서는 내노라 하고 떵떵거리며 사는 것 같았는데 때로는 그들의 삶이 부럽기도 하고 나도 그렇게 살까라고 하는 유혹이 들기도 했는데 그들의 결국, 그들의 종말을 바라보니까 그게 얼마나 허망한 인생인지를 알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성전 안에서 비로소 깨닫게 된 그들의 종말, 그 모습을 포기하고 내 자신을 성도다움으로 가꾸며 살기로 했다라는 고백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들이 성도답게 산다는 것은 하나님이 허락하신 성전 안에서 끊임없이 나를 돌아보며 나를 다듬어서 우리 주님이 보시고 참 좋다 일컬음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이 되어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면 이러한 성도가 되기 위해서 우리들이 하나님이 주신 교회 안에서 내 자신을 다듬고 씻어낸다고 할 때 무엇을 다듬고 씻어내야 될까요? 오늘 본문이 세 가지를 그것으로 이야기합니다. 첫째는 마음을 씻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3절 상반절 말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내 마음을 깨끗하게 하며. 성전 안에서 이 시편 기자가 한 일이 뭐냐면 자기의 마음을 깨끗이 씻어내는 일이에요. 여러분, 마음을 씻어낸다고 할 때 어떤 마음의 내용을 씻어내야만 할까요? 저는 개인적으로 우리 믿는 자들을 또는 일반 모든 사람들을 불행과 파멸로 이끌어가는 마음의 감정 중 하나가 바로 분노라는 감정이라고 생각합니다. 창세기 4장 6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가인에게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내가 분하여 함은 어찌 됨이며 안색이 변함은 어찌 됨이냐. 가인과 아벨이 하나님 앞에 제사를 지냈는데 하나님이 아벨의 제사는 받았지만 가인의 제사는 연락하지 않으신 거예요. 이게 가인의 마음속에 분노를 일으키게 되고 안색이 변하게 하는 일이 되었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가인에게 찾아오셔서 말씀합니다. 가인아, 내가 분하여 함은 어찌미며 안색이 변함은 어찌 됨이냐. 무슨 말입니까? 빨리 이것을 내려놓으라는 거예요. 살아가는 삶의 여정에서 때때로 분노의 감정이 찾아올 수 있고 내 안색을 변하게 하는 그런 일들이 찾아올 수 있지만 이것이 마음에 오래 머물지 않게 하라는 거예요. 빨리 내려놓으라는 거예요. 이 간디가 분노에 대하여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분노란 숫덩이를 손에 쥐고 있는 것과 같다.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내가 분노의 감정을 갖고 있다는 것은 벌겋게 타고 있는 숫덩이를 손에 쥐고 있는 것과 같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숫덩이를 손에 쥐고 있을 때 상처를 입는 사람은 누굽니까? 오직 자기 자신뿐이에요. 분노의 감정은 내가 나를 상처를 주고 내 스스로가 나에게 고통을 주고 나에게 아픔을 주는 일이에요. 그래서 주님은 이거를 빨리 내려놓으라는 거예요. 마태복음 5장 24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사랑하는 나의 자녀들아, 너희들이 살아가는 삶의 여정에서 내 마음을 분요하게 하고 분노의 감정을 일으키고 아픔을 주는 일이 없을 수 없지만 그런 것이 찾아왔을 때 그걸 빨리 내려놓으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예배하기 전에, 제물을 드리기 전에 먼저 이것을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와서 참 자유와 안식의 마음을 회복하라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우리들이 안식한다고 할 때
쉰다고 할 때 그것은 몸이 편안하게 있는 상태를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진정한 안식과 쉼은 마음이 쉴 때, 마음이 모든 것에서 자유할 때 참된 안식을 누리게 되는 거죠. 마태복음 11장 28절에서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주님께서 우리에게 나에게 모든 것을 다 맡겨버리라는 거예요. 너를 수고롭게 하고 내 마음을 무겁게 하는 것 다 내게 맡겨라. 그리하면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참된 안식, 참된 쉼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무엇을 맡겨야 될까요? 그렇습니다. 여러 가지 내 인생의 모든 무거운 짐을 다 맡겨야 되겠지만 저는 가장 먼저 맡겨야 되는 것이 분노의 감정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분노의 감정을 예수님 손에 맡겨드렸을 때 그때 비로소 우리 안에 참된 안식, 마음의 쉼이 찾아오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거룩한 성전, 교회는 바로 내 마음에 있는 분노의 감정을 씻어내는 곳입니다. 이것을 다 씻어냄으로 말미암아 오늘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통해 또 하나님의 성소에서 예배함을 통하여 진정한 안식과 참된 평안을 누리는 그리고 마음의 자유함을 누리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의 교회는 손을 씻는 곳입니다. 오늘 본문 13절 하반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손을 씻어 무죄하다 한 것이 실로 헛되도다. 오늘 이 시편 기자가 하나님 성소에 들어와서 자신의 손을 계속 씻기를 갈망한다고 이야기합니다. 내가 무죄하다, 나는 아무런 죄가 없다, 나는 잘못이 없다, 나는 선하게 했다라고 했지만 하나님 전에 들어와 내 손을 바라보니까 그렇게 말한 것들이 다 허망하다는 거예요. 여전히 내 손에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답지 못한 것, 불결한 것이 묻어있는 것을 내가 느끼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성전에서 나는 내 손을 계속 씻기를 갈망한다고 고백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 믿는 자들이 사람들에게 해를 끼칠 만한 것들이 뭐가 그리 많겠습니까? 그래서 우리 스스로가 내 자신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내 손은 깨끗한 것 같아요. 근데 정말 우리의 손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우리의 손이 내가 보는 것만큼 하나님이 보실 때에도 깨끗하게 보여질까요? 이사야서 1장 15절 하나님께서 보시는 우리 손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가 손을 펼 때에 내가 내 눈을 너희에게서 가리고 너희가 많이 기도할지라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니 이는 너희의 손에 피가 가득함이러라. 얼마나 무서운 말씀입니까? 나는 내 손이 깨끗하고 그래도 올바르게 살았다고 생각했는데 그 손을 하나님이 보실 때 이 손을 보지 않고 눈을 돌려버리겠다는 거야. 그리고 이 손을 모아 드리는 기도를 하나님이 듣지 않으시겠다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우리들이 손을 펼 때에 그 손에 피가 가득함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땅에 있는 인생 가운데 하나님 앞에서 내 손은 깨끗하다 할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성전에 들어갈 때마다 내 손으로 한 일을 바라보며 손을 깨끗이 하기를 결단하고 고백하는 사람이 돼야 됩니다. 구약에 보면 하나님께서 그 성전을 짓게 만드시고 지성소와 성소를 만드시고 그리고 뜰을 만들어서 성전 문으로 사람들을 들어가게 합니다. 근데 그 성전 문 바로 옆에
물두멍이 있었어요. 손을 씻는 곳입니다. 성전에 들어가는 모든 사람들이 손을 씻어야 성전에 들어갈 수 있었어요. 여러분, 성전은 바로 내 손을 씻는 곳입니다. 내 손을 씻어도 주님 앞에 깨끗한 손으로 경배하고 깨끗한 손으로 찬양하고 기도할 때 그 찬양을 하나님이 받으시고 그 기도를 들으시고 그 예배를 연락해 주시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우리들이 내 손을 깨끗이 정갈하게 유지해 나갈 수 있을까요? 그렇습니다. 내 손은 내 손이 아니라 주님의 손이라는 의식이 있어야 됩니다. 2차 대전 당시 프랑스에 있는 조그만 마을에 사람들이 돈을 모아서 예수님의 상을 조각을 해서 마을 입구에 세워 놓았습니다. 근데 독일군이 2차 대전 중에 폭격을 함으로 인해서 그 예수님의 조각상이 다 부서지고 만 거예요. 전쟁이 끝난 뒤에 마을 사람들이 모여 그 부서진 예수님의 조각상을 다 수집을 해가지고 원상복구를 하는데 손을 찾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마을 사람들이 의논을 했습니다. 우리들이 다시 예수님의 손이 있는 그런 조각상을 새로 조각을 해서 마을 입구에 세우자 등등 의견이 분분할 때 마을 사람 대부분이 이런 생각으로 동의를 했다고 그래요. 우리가 손을 다시 만들어 넣기보다는 없는 상태로 그대로 마을에 세워두고 문구를 하나 새겨두자 하고 문구를 새겼다고 합니다. 그 문구가 이렇다고 그래요. 주님에게는 당신의 손이 필요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내 손은 내가 예수를 믿는 그 순간부터 더 이상 내 손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손은 주님의 손이요. 이 손으로 하는 것은 주님의 일을 하는 것과 같은 자세로 해야 된다는 뜻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들이 살아가는 인생 여정에서 어떻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내 손을 깨끗하게 해주신 그 손을 끝까지 깨끗하게 지킬 수 있을까요? 그렇습니다. 내 손은 내 손이 아니라 주님의 손이라고 하는 의식이 있어야 됩니다. 오늘부터 여러분들은 여러분의 손이 내 손이 아니라 주님의 손이라는 이 의식을 가지고 살아가므로 여러분의 손이 하는 일이 주님의 일이 되고 여러분의 손으로 하는 일이 하나님께 온전히 영광이 되는 일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교회는 생각을 씻는 곳입니다. 오늘 본문 16절 말씀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어쩌면 이를 알까 하여 생각한즉 그것이 내게 심한 고통이 되었더니. 시편 기자가 성소에서 깊이 묵상하면서 그동안 자신이 가졌던 생각들을 하나씩 되뇌었는데 자신이 가졌던 생각, 그때에는 올바른 생각인 줄 알았는데 지금 생각하니까 그것이 얼마나 자기에게 고통을 주는 생각인지 너무 아프고 힘들다 하는 고백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에서 생각을 씻어낸다고 할 때 어떤 생각을 씻어내야 될까요? 그렇습니다. 내 인생의 마지막 고통을 안겨준 그 생각, 그리고 그 누군가에게 아픔을 줄 수 있는 그 생각들을 씻어내야 된다는 거예요. 왜 이 생각을 씻어내고 우리의 생각을 바르게 해야만 하는 걸까요? 그렇습니다. 생각이 곧 내 자신이 되기 때문입니다. 잠언 23장 7절 상반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대저 그 마음의 생각이 어떠하면 그 위인도 그러한즉. 우리들이 계속 반복해서 묵상해야 될 말씀 중에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그 사람의 생각이 어떠한가, 또 어떤 생각을 가졌는가 하는 것에 따라서 그 사람의 인격과 삶도 그렇게 만들어진다는 거예요. 악한 생각을 품으면 악한 사람이 되고, 불의한 생각을 품으면 불의한 자가 됩니다. 그러나 선한 생각을 품으면 선한 사람이 되고, 공의로운 생각을 품으면 공의로운 사람이 된다는 말씀이죠. 여러분, 그러면 어떻게 우리들이 이런 생각을 씻어내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른 생각을 가진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을까요? 그리고 우리들이 생각을 씻어낸다고 할 때 어떤 생각, 어디에서 나오는 생각들을 씻어내야 되는 걸까요? 그것에 대한 답을 갈라디아서 5장 24절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생각에 악한 생각으로 이끌어가는 그 뿌리가 있어요. 그게 뭡니까? 정욕과 욕심입니다. 인간의 정욕에 이끌린 생각, 인간의 욕심이 뿌리가 돼서 만들어진 생각은 반드시 우리를 부패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이 뿌리에서 나온 생각들을 우리들이 십자가에 못 박을 때 우리의 생각은 서서히 맑아지고 투명해지게 됩니다. 이영표 집사님께서 밴쿠버에 계시다가 한국으로 귀국하시면서 쓴 책이 있어요. 그 책 제목이 생각이 내가 된다 하는 제목의 책입니다. 이분이 한국으로 가시기 전에 그 새벽 예배를 계속 나오면서 새벽에 묵상하고 계속 메모를 하는 거예요. 그 기간이 제가 잠언을 묵상하던 때였습니다. 그거를 묵상하고 난 뒤에 이 말씀을 기초로 해가지고 책 제목을 잡고 자신의 인생 모든 삶을 담아서 책을 쓴 거죠. 생각이 내가 된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름다운 성도가 되기 위해선 아름다운 생각을 가져야 되고, 지혜로운 성도가 되기 위해선 지혜로운 생각을 가져야 됩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성도가 되기 위해선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생각을 늘 품어야 되는 거죠.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시편 기자가 하나님의 성전에서 깊이 묵상하는 중에 세상 사람들의 결국과 그의 종말을 알게 되면서 하나님이 허락하신 그 성전에서 자기 자신을 다듬어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 가기를 결단했다고 고백합니다. 마음을 다듬고 씻어내며 자신의 생각을 씻어내고 자기의 손에 묻은 피를 씻어내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다고 고백을 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함께 나누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도 하나님의 성소에서 여러분을 이렇게 다듬고 씻어감으로 인하여 이 시대에 하나님이 찾고 좋은데 칭찬하실 만한 그 아름다운 한 사람의 성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이 허락하신 아름다운 성전에서 우리의 마음을 씻어내게 하시고 내 손에 묻어있는 피를 씻어내게 하시고 내 생각을 씻어냄으로 인하여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시고 좋다 칭찬하실 만한 깨끗하고 아름다운 저희들이 되게 해 주옵소서. 오늘 이 말씀을 함께 나누는 사랑하는 모든 지체들이 이러한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해 주실 줄로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